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 아파서 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 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밤도 믿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남자들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가 도대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동네가 따로 있는 겁니다. 산기슭이라든지 사람들 마을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이제 마을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나환자촌이라고 해서 문둥이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문둥이촌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살았던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서도 안 되고 또 나병 환자들을 막 천대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몸에 반점이 하얗게 퍼지고 털도 하얗게 되고 온몸이 이제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병인데 이 제사장이 나병에 걸린 자를 보고 진단을 합니다. 왜 병을 진단하는데 의사가 진단을 해야지 이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진단을 해가지고 그들을 마을 밖으로 격리를 시켜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곳에 같이 그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제사장이 진단을 한다는 것은 이 나병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그리고 저주받은 병, 영적인 어떤 병,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병을 동시에 그렇게 겪게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병이 바로 나병인데 그래서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나병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이 가족들을 볼 수도 없고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 나병이 저주받은 병 이게 더 힘든 겁니다. 아픈 것보다 몸은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썩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것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런 병, 못쓸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하고 섞여서 친구처럼 그렇게 모여서 살았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더 이상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뭐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그냥 친구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혈통도 출신도 다 무의미한 겁니다. 이제 뭐 다 가족들도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죄인이고 그리고 못쓸병에 걸린 그런 사람으로 손가락질 하는데 뭐 거기에서 뭐 출신, 혈통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섞여서 살 수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병 때문에 가족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고침받은 10명의 환자들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병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유일하게 사마리아인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 구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병은 낫다가 다시 번질 수도 있고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병 나으면 뭐 또 얼마 있다가 사람은 곧 자기 수명이 다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중요한가, 구원이 병 낫는 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0명의 환자들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믿음입니다. 당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살았던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가 사는 곳에 유대인들이 사람들,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격리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 죄인들, 저 몹쓸병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 길을 들어가지? 이렇게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하게.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고 가면서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냥 뻥튀기를 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런 역사들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정보가 많은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던져주는 사람들의 밥 이렇게 거지에게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또 그들이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은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나 다 구원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께 구하면 고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나거나 좀 멀리서 사람들이 보여도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한테 접근하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부정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이기만 하면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부정한 몸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신데 정말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살려줄 수 있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알고 부르짖고 간절히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나병 환자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지만 나병 환자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질병이나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한 내 스스로
포기해서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기도와 부르짖음을 듣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사람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줄 때 그때 비로소 사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이 깨끗하게 되어도 제사장에게 확인이 없으면 그들은 아직까지 세상 속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한 거죠. 가라,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머물렀던 마을을 떠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예수님 가라니까 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돌에 맞아 죽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병 환자들을 발견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 그들이 처음부터 몸이 깨끗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상태에서 깨끗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나가서 제사장에 가는 길에 깨끗함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이라는 나무에 달리는 열매다. 믿음이라는 나무,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라는 열매가 저절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순종하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뭔가 다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순종하겠다.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이 모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이 모두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의 믿음은, 여기까지 걸어오는 그 발걸음은 힘들지만 여기까지는 대부분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고 또 무슨 말씀하시면 막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고침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식들의 문제가 앞길이 열려지고 해결되고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대부분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로서 고침받은 자 중에 구원받은 자는 오직 예수님 앞에 돌아온 그렇게 감사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왔을까요? 이 깨끗함을 받은 것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9명도 감사했겠지만 그냥 감사보다는
자신들이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이 더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병 환자의 그런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나병이라는 말도조차 꺼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로 살 동안은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혈족이고 저주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우상숭배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포기했던 민족이고 막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잘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취급했는데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기는 살았는데, 근데 이제 나병을 깨끗함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인과 함께 지냈던 것조차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빨리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다는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리기 싫어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 그것이 잠시 남아있던 믿음조차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병이 나을 때까지는 그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구했을 때의 믿음과 순종, 응답 받으니까 그 응답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응답과 함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난날 사마리아인과 함께 머물렀다는 사실을 할 수만 있으면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하고 같이 상종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죄가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는 것을 그들이 뻔히 보면서도, 몰라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았으니까 옛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고침받은 10명 중에 1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사례를 했다. 이 말씀은 회개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최종적인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백날 첫날 병 낫고 뭐 부자 되고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병 낫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감사를 통하여서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9명의 유대인처럼 고침받고 응답받은 것이,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예수 믿은 보람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문제 해결되고 난 뒤에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의 마침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사마리아인이 경험한 믿음의 기적의 인생,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어쩌면 자기들이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믿음, 그리고 사마리아인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 깨끗함을 받은 것보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사모하고, 그리고 응답보다 더 큰 기적,
감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기적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병이라는 큰 고통이 지금 없을지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은 뒤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 나병 걸린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인데 또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조차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귀한 믿음을 본받아 기적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